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오늘 본문에서 갈멜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먼저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자,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되었을 때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들여서 정말 안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에서는요,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늘 뭐라 그럴까, 방송되는 것, 뉴스로 나오는 건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것들이에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중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를 왜 자꾸 위험을 감수하고 드리려고 그래,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그저 뭐로 다가오냐면 시간 낭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 낭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 낭비입니까?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그냥 시간 낭비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데 시간을 벌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라도 1시간 더 자겠다, 그 시간에 공부라도 1시간 더 하겠다, 그 시간에 돈이라도 더 벌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무슨 취급해요? 시간 낭비 취급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바라보는 게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낭비라고 규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2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누구를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를 결정하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따르느냐, 즉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 월십이라는 말 자체, 그 자체는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뭐라고요? 가치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헌신 없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받고자 하는 예배에서 드리고자 하는 예배로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함께 드림입니다.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개인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 사회가 돼가고 점점 비대면 사회가 돼가고 있고 비대면 관련된 산업들이 막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걸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하고도 시대 상황하고도 맞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받으신 분은 뭘 원하시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세요. 시편 29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다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말한 명령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 초대교회는 박해받을 때도 모였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드러나면 다 순교를 당하고 막 그렇게 끌려가니까 어디로 가요? 땅속에 있는 지하 묘지를 찾아가서 그 묘지 안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같이 모일 수 없을 때는요, 가정에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였고, 소그룹으로 모일 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모였어요. 비록 같은 장소에는 없었지만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의 문제로, 또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내가 그냥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그날, 함께 한시에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려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시잖아요. 교회는 그 꿈을 보여드리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삶을 드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 너희들이 말하고 믿는 대로 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합당한 삶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그만한 결심이라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그만 결심이라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닮아봐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결심도 내 안에 쓰지 않고 노력도 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예배의 실체는 뭐냐? 예배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므로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함께 드림입니다. 삶을 드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예배자를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인상 깊은 글이 있기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자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 또한 예배자가 일어나 세상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